할렐루야. 저희가 이제 오늘 첫 예배 드리면서 제가 예배 순서를 조금 바꿔봤어요. 기도 후에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시간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파송 찬송도 한번 이렇게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잘 준비해서 드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맞죠? 아멘. 2025년은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저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라.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참 기쁨, 참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마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기적은 다 알고 계시죠? 아까 배웠던 예수님,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다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조금 더 깊이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그 11절에 이 표적이 뭐라 그랬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첫.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이제 우리는 예배 올 때 이거 꼭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사드린 거 아니라 하나님이 사주신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꼭 가지고 오셔서 여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지금 기적이잖아요. 기적.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건 뭐예요? 기적. 근데 보통 미라클이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그러면 여기 지금 51표 여기 큐티책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같이 읽어보시죠.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세메이어는 원래 다가올 사건을 가리키는 징조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징조.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여러분 사인하면 뭐죠? 우리 혹시 이렇게 건설한데 옆으로 들어올 때 보면 방앗간 사인 후에 우리 더 깊은 교회 이렇게 사인 있는 거 혹시 보셨어요? 있어요. 사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인이 우리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 사인을 보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인은 뭐냐면 사람들은 기적의 열광이에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물이 변할 그 기적의 열광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묵상하면서 분명히 거기에서 나타났어요. 용도 사탄도 어떻게 한다? 기적을 베푼다. 심지어 어떤 것도 나왔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도 불어넣는다? 생기도 불어넣으니까 그 우상이 말을 하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셨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의 눈이 기적에 가 있으면 어떤 이적, 저기 가면 무슨 일이 있대, 뭐 귀신같이 알아맞춘대, 뭐 예언도 받고 뭐도 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믿지는 마세요. 왜? 우상도 그래. 왜 사람들이 점집을 가죠? 점집에 가면 귀신같이 알아맞추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이 영이 아닌 귀신도 그런 이적을 베풀고 미래를 알아맞추고 예언하고 점치는 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열광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갔다 거기에 열광하면 어디로 가죠? 그렇죠. 그리고 미혹에 빠지고 우리 결국 우리의 끝이 왜냐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요.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가는 길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주님으로부터 떨어뜨려서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람들이 뭐래요?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하면서 돌아오라고 주님은 메시지를 주지만 어떡하죠? 원망하고 숨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어요. 이 요한의 복음에는요 기적이 7개가 나와요. 앞으로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그 기적을 사인을 볼 텐데 요한은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사인이라고 해요. 왜? 그 사인은 어디로 향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다. 그 사인인 거죠. 그런데 처음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우리 뭐라고 시작했죠? 1장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태초에 1장 1절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을 뭘로 풀었느냐? 로고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의 디아스포라된 유대인들이 헬라 문화에 살면서 헬라 사람들의 사고를 갖게 됐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서 살게 되면
겉은 한국 사람인데 바나나인데 속은 가보면 백인이에요. 그래서 바나나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이미 그 사람 한국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 헬라 문화는 어떤 문화냐? 이분법이에요. 영은 고결하고 육은 더럽고 이분법, 이게 나누어져서.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지성 너머에 저 고결한 것을 추구해. 어찌 보면 우리가 혼, 그죠? 그거랑 비슷한데 사실 차원은 다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로고스 하면 뭐냐? 그 사람들이 로고스. 자, 로고스. 우리 그 큐티 책에 로고스 28쪽에 로고스라는 말은 뭐라고 나와있죠? 이성이라는 뜻인데 뭐라고요? 헬라 철학에서 우주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신적 원리를 여기에서 설명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로고스다 하면 그게 뭔지 알아요. 신원생님 저 창고 쪽 문을 조금 열어주시고 창문을 좀 열어주면 환기가 되게. 그래서 주님이 로고스로 오셨다 그랬어.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은 태초에 그랬어요. 태초에. 근데 태초, 제가 새벽 설교 들은 분은 아시겠지만 태초는 천지 창조할 때 태초의 의미와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의미가 달라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할 때 태초는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요 영원부터 영원과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의 개념이면 그 어느 것쯤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in the beginning, 영어로는 똑같이 in the beginning인데 이 창세기가 시작되는 태초는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어느 한 시점쯤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를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언제요? 이 창조되지 이전에도 계셨고 이후에도 계셨고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없어요. 영원인 거예요. 그때 말씀이 계셨다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건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요. 여기 지금 사흘째 되던 날 그랬어요. 어디서부터 사흘째 되던 날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 날짜가 언제부터 나오냐면 이 1장에 이제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왔잖아요. 세례 요한이 나온 후에 1장 29절에 뭐죠? 그 이튿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자기에게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는 어디라고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제가 이 설교하면서 왜 베단이라는 이름을 여기다 넣었을까? 그냥 아무 데서도 세례 요한이 설교할 수 있고 세례 베풀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베단이라는 것은요. 벳엘. 벳은 뭐예요? 집이에요. 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 벳단위는 뭐냐면 통과의 집이라는 거예요. 통과했어. 뭘 통과했느냐면 이 베단이라는 이름은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와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건넜어. 이 땅을 건너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왔어. 마치 세례의 개념처럼 홍해를 건널 때도 홍해를 세례의 개념으로 보는 것처럼 이전에 살던 우리의 삶은 끝났고 내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 그 의미로 무엇이냐면 의미하는 바는 유대교는 이미 죽었어. 유대교에는 이미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강을 건너서 이제 그리스도께 가야 돼. 그런 의미로 여기서 지금 베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우리가 베단이에서 앞으로 이제 여러 일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그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이튿날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35절에 또 뭐죠? 1장 35절에 또 이튿날. 그거 며칠째예요? 3일째죠? 빨리 가보실게요. 그 다음에 43절에 뭐죠? 또 이튿날. 그러니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됐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면 요때는 언제냐면 7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숫자를 쓸 때요 의미 없이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사흘, 여러분 사흘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 장사한 지 지금 사흘 만에 이틀이라는 기간을 우리는 거의 2000년을 살고 있어요. 왜?
베드로서는 뭐라 그래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흘 만에 주님이 오실 거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나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혼례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갈릴리와 가나안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앞에 지도 보실게요. 21쪽 지도 보시면 거기 지금 나사렛에서 거기 가나까지는 가까운 거리예요. 그죠? 네. 지도 보셨어요? 네. 21쪽. 그 혼례가 있어요. 근데 혼례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도 계시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명하면서 혼례는 아무나 청하지 않는다 그랬죠? 미리 청하고 올 사람 그것도 받고 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청함을 받고 어머니도 청함을 받고 또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지가 오래됐어요? 금방이에요. 금방이잖아요. 여기 지금 뭐가 이튿날 세례 요한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가서 보고 하룻밤 자고 이제 뭐 이런 며칠 안 됐어요. 이 정도로 갈 혼례였다 하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혼례는 그냥 모르는 사람의 혼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인척, 무척 가까운 혼례였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혼례 청함 받는 거는 기쁜 일이잖아요.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9절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으려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 네 찾으신 분 읽어주시고요. 19장 9절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제가 요한계시록에 복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 복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여러분 청함 받으셨어요? 아멘. 혼인잔치에 청함 받으셨죠? 아멘. 그런데 청함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했어요.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서 뭘 얘기하냐면 찾아볼게요. 시편 104편 15절 시편 104편 15절 제 성경 878페이지입니다.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길. 네, 됐어요. 포도주는 뭐를 한다 그래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무엇의 상징이죠?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혼례에서 꼭 있어야 돼. 흥을 돋구는. 제가 왜 찬양할 때 왜 그 불을 조금 끄는지 아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할 때 좀 기뻐서 좀 이렇게 좀 예전에 여러분 노래방 가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예전에 학교 교직에 있을 때 가봤어요. 그러면 노래방 여러분 불이 환해요? 깜깜해요? 약간 깜깜해요. 그래서 막 박수치고 막 탬버린 흔들고 그래도 옆 사람한테 이렇게 신경 안 쓸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여기 있어서 부담스러우나? 혹시 내가 여기서 그냥 같이 화면을 보고 하면 근데 또 뭔가 좀 인도자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아멘! 찬양,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고 감사해요. 아멘. 벙어리가 되어도 나는 벙어리가 돼서 소리 못 내도 나는 몸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겠어요 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나는 아름다운 목소리 주셨잖아요. 자, 기쁨으로 우리 찬양하십시다. 근데 그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기쁨이. 그런데 떨어지니까 그것을 누가 알았느냐? 나중에 보니까요 혼주도 몰랐고요 연회장도 몰랐어요. 떨어진 걸. 그쵸? 연회장 이거 어디서 몰랐어. 누가 알았죠? 어머니가 마리아가 알았어요. 이야기는 뭐냐면 마리아가 이 잔치에 굉장히 관여하고 있다. 그죠?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3절에 뭐라 그러죠? 3절 읽어봅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했어요. 영어로 보시면요. 우리 영어 성경 꼭 읽으셔야 돼요. 영어로 뭐라 그랬죠?
they have no more wine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뭐가 주인이에요? 와인이 주인이에요. 큰일 났어. 지금 와인이 떨어졌어.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한번 떨어질 수도 있죠. 저도 예전에 손님 초대를 했는데 음식이 제가 말씀드렸죠. 못하니까 저기 그 세댁이니까 돈 주고 요리사를 불렀단 말이에요. 막 돈도 많이 들어서 막 그래가지고 진짜 상을 차리는 너무 근사한 거예요. 남편 친구들이 막 왔죠. 그래가지고 너무 맛있다 먹었어요. 근데 좀 더 주세요 하는데 없는 거예요. 딱 한 접시만 그렇게 네 떨어졌어요. 근데 뭐 할 수 없죠, 뭐 그죠? 그래도 결혼식은 결혼식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까?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큰일인 거예요. 포도주. 그랬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4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자기 어머니인데 여자요. 근데 아시죠? 이 여자라는 이 말은 그 마담. 그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자요 아들이니다. 요한한테 이제 어머니 육신에 나는 없지만 당신의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부른 거는 어머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닌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아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당신과 나는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Why do you involve me?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마리아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주인한테 가가지고 큰일 났어. 저 떨어지니까 어디 옆집에 어디 빌려오든지 어떻게 하라고 하지 않고 왜 예수님한테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는 알잖아요. 이 아들은 뭘로요?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고 이 아들이 메시아라는 걸 알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신적 행위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왜냐면 뭐라고 나와요? 첫 표적. 첫 사인. 그런데 언젠가는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이 아이한테는 신적 능력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키워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인성과 100%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뭐냐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셉은 이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뭐다? 죽었을 거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얘기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30살까지 뭘 했느냐? 제일 큰 아들이잖아요. 그 밑에 동생들이 있죠. 야고보도 있고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가장으로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알았어요. 몫으로 얘는 일생을 끝낼 애가 아니야. 하나님이 부르시면 얘는 그 길을 가야 되는 아이야. 그런데 바로 이때가 왔네요. 언제? 사람들은 많이 모여있죠. 포도주는 떨어졌죠. 여기서 예수님이 쫙 나타나셔가지고 포도주가 되라 쫙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포도주가 탁 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메시아네 하고 이제 말하자면 뭔가 이렇게 펼칠 그 장을 때가 왔어. 예수, 때가 왔어. 네가 이거 이렇게 하면 너 이제 때가 왔어. 이야기하는 거야. 마리아는 뭘 원했느냐?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사용하셔서 이 죽어가는 결혼식 잔치도 열고 또 하나 네가 너에게 얼마나 그런 능력이 있는지 사람들한테 보여줘 그거예요. 보여줘 마리아는.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4절은 밑줄을 쫙 그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제 때는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은요. 때를 얘기해요. 때. 이게 첫 번째 때예요. 요한복음을 관통하는 이 테마 중에 하나는 때예요. 이 때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언제 나오느냐? 17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제가 이제 요한복음 우리가 설교하면서 때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마지막 때는요. 요한복음 17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 177페이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는요 지금 무엇을 향해 가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실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때가 나오면 여러분 교회 성경책도 괜찮아요. 동그라미 하시고요. 더 편하시려면 성경책도 갖고 오셔서 마킹하세요.
이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아직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그것을 이렇게 신적 권위를 사용해서 이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뒤에 가보면 어떻게 써요? 뒤에 가보면 어떻게 써요? 물이 변화에 포도주 되게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쵸? 왜 했을까? 퀘스천. 왜 했을까? 그걸 여러분이 그냥 마음속에 묻어두시고 여기서 지금 나타나는 사람 보세요. 마리아, 또 거기 있는 하인들, 그리고 뭐 거기 뭐 연회장 뭐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은 아니니까. 그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마리아는 무한을 당했죠. 여자 같으면 내 때가 아직 아니 좀 해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무한 당해 본 적 있으세요? 아우 좀 해주면 안 돼. 오늘 제가 이거 아침에 걸었는데 보통 때는 제가 혼자 하는데 이현철 지사님 오셔가지고 집사님 이거 도와주실래까? 네 그럼요. 저를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거절하지 않으셨죠? 감사해요. 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거기서 실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주님께 뭔가를 바라고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하고 우리 그런 적 있지요. 여러분 생활하면서 있지요. 저도 있어요. 네. 그런데 하나님 거절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거절당하면요 심지어 하나님한테 삐지거나 그 교회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더 심하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마리아에게 본받을 점이 무엇이냐? 마리아는 그렇게 안 해요. 아직 내 때 아니에요. 여자요. 당신이 이제 내 어머니가 아니고 여기선 당신과 나는 어머니 관계가 아니라 이제 이거 관계는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죠? 4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지. 지금이 아니라도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지 하는 그 희망과 포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관통하는 주제가 뭐였어요? 성도들의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뭐 하는 거야? 이기라는 거잖아요. 아무리 잘 싸웠어도 중간에 싸우다 말고 그냥 안에 나오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때로는 하나님한테 거절당하고 때로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뭐가 있으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믿음 그것이 있다면 그래 지금 아니래도 이거 아니래도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지. 지금 아니래도 하나님의 때에 주시지 하는 그런 마리아와 같은 믿음이 25년도에는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을 때 5절에서는 영어로 보면 do whatever he tells you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어 말씀에 동그라미 하시기를 원해요. 때로는 영어가 주는 의미가 한글에 주는 의미와는 달라요. 이 5절에서의 주어는 뭐냐면 he예요. he가 되는 거예요. 이 3절에서의 주어는 포도주였어요. 이걸 우리 생활에 대입해 보면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얻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거 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포도주라면 우리는 포도주 때문에 여기 가면 포도주를 구할까? 저기 가면 포도주를 구할까? 여기 가면 기쁨이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그것을 구하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예요? 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면서 우리 봤잖아요. 가장 큰 복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주님과 함께 하는 복.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do whatever he told you.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그 말씀을 들을 뭐가 있어야 돼요? 귀가 우리에게 있어요.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만약에 하인에게 마리아가 이 말을 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인들한테 물 채우라고 할 때 하인들이 물을 채웠을까요? 안 채웠을까요?
모르죠. 그쵸? 채웠을 수도 있고 안 채웠을 수도 있고 아니 왜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채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하인들이요. 이 원어의 의미에 보면 이 종이 두 가지 종이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신약에 이제 그걸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나면서부터 종된 사람이 있고 자의적으로 된 종이 있어요. 근데 그 자의적으로 된 종은 뭐냐면 이 노예 신분하고 좀 달라요. 내가 그 종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주인을 너무 사랑함으로 내가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한테는 여기에 이렇게 귀에 고리를 끼워서 이제 내가 자의적으로 종이 되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하인들은 아마 그 잔치집에 고용된, 그러니까 마리아를 잘 아는 사람이고 이웃 사람이고 하니까 마리아 말이라면 듣는 거예요. 그 하인들에게 해라 그런 거. 그랬을 때 거기 6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읽어보시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항아리가 몇이죠? 6. 우리 3, 4, 7 이런 완전수 이제 숫자에 성경에 숫자가 나올 때는 뜻이 있는 거예요. 3도 아니고 4도 아니고 7도 아니고 뭐예요? 6이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에 6은 무슨 숫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숫자, 짐승의 숫자, 사탄의 숫자 666. 그래서 666인 거예요. 6이 짐승의 숫자, 사람의 숫자, 미완성 사탄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 뜻이 있는 거예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지 이건 뭘 말하냐면 상징을 의미해요. 당시의 유대교. 모양은 엄청 크죠. 그 돌 항아리 얼마가 들어간대요? 약 80에서 120리터 정도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중간쯤 잡아서 100리터예요. 100리터 들어가는 항아리. 항아리 100리터. 얼마나 크겠어. 그 항아리가 6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항아리가 지금 비어 있어요? 물이 비어 있어요? 차 있어요?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항아리는 뭐에 쓰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그 뭐예요?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는 사막 지역이니까 주로 샌들 신고 다니고 발에 막 그래서 주님이 너는 나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그 발 씻을 물이 정결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항아리에 있으면 이제 들어가면서 발도 씻고 손도 씻고 부지 중에 그랬을까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왜 비어 있을까? 물론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오면서 그 물을 써서 비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그 돌 항아리는 유대교예요. 겉은 멀쩡해 그럴듯이 보여. 그런데 속은 뭐야? 텅 비었어. 그리고 그건 뭐야? 돌이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지난 주말에도 그 요한계시록에 눈이 이렇게 눈이 고급스러워졌죠? 보석과 금과 뭐 그쵸? 주로 금은 그 주님의 임재 뭐 그런 상징을 여기 일부러 쓰는 거예요. 돌 항아리.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라면 그 항아리가 차 있어야 되는데 다 이미 비어버려. 텅 빈 껍데기 같은 유대인의 그 유대교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다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돌을 그냥 주님이 아구까지 채워라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채우라 그랬어요? 그냥 영어로 보면 fill the jars with water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채우라고 말 안 했어요. 그냥 물을 채워라. 그런데 누가 아기까지 채우죠? 하인들이. 여러분 하인들이 그냥 끝까지 채우라고 안 하고요.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만 말했어요. 이건 뭐냐면 자 아까는 마리아를 대입해봤어. 이번에는 하인들을 대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읽으면서 그냥 예수님 당시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하인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막 잔치 차리고 막 사람들 음식 먹고 이 물은 이미 정결 예식에 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채워도 돼요. 그리고 하인들도 알겠잖아요. 지금 떨어진 건 물이 아니라 포도주예요. 그럼 예수님한테 예수님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하거나 듣지 않거나 채우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어때요? 그냥 채우라고 했으니까 그냥 한 번만 부어 채운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직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이 직분 누구한테 받는 거죠? 물론 임명은 목사가 해요. 근데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채우라 하면 나는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채우는, 철철 넘쳤을 때 그만해도 돼, 아유 애썼네, 그만해도 돼 할 정도로 아구까지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충성됨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충성됨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기쁨을 누가 누리느냐,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면서 그 기쁨을 사실 거기 연회장도 몰랐어요. 잔치집 주인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딴소리 하잖아. 너 지금까지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거 내고 술 취하면 이제 맛을 모르니까 나쁜 거 내는데, 아니 너는 지금 이렇게 좋은 포도 이러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그 옆에서 채우라. 떠다 두 가지 한 거밖에 없잖아요. 채우고 떠.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당신의 신적 권위를 뭔가 드러내시려고 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하셨겠어요? 퍼포먼스를 하셨겠죠. 오늘날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그 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셔갖고 이렇게 막 뭐 집회하거나 그럴 때, 저도 옛날에 그런 집회 가봤거든요. 사람을 한 줄로 쭉 세우는 거야. 한 줄로 쭉 세우고 앞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면 앞 사람이 넘어지면 이게 한 줄로 딱 서 있잖아요. 한 줄로. 그리고 다 서 있어요. 앞 사람이 넘어지면 나는 안 넘어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넘어지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왜 해요? 예수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신적 권위를 드러내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뭔가 퍼포먼스 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도랑아리를 쫙 놓고 자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여러분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변화요. 포도주가 되라. 그럼 포도주가 확 하고 사람들이 따랐대. 예수님 그렇게 안 하죠.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명령도 안 해요. 물이 변화요. 포도주가 되라. 기도도 안 해요. 심지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도 안 해요. 오병이어 할 때는 하나님이 축사하시고 기도하세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냥 조용히 누구만 알아요? 하인만 알아요. 갖다 줘. 하인만 알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가 이와 같은 자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랬을 때 그 하인처럼 그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신다고 해놓고, 예수님이 안 하신다고 해놓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오늘의 핵심은 11절이에요. 11절. 여기다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우리는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 사건을 가지고 기쁨이 떨어지지 않았다, 잔치가 흥겨웠다, 기적이다의 핵심이 있는데 오늘의 핵심은 11절이에요.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면, 갈릴리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동그라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때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했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전에는 제자들이 몇 명 따라왔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왜 왔죠? 여러분 1절 읽어보세요. 이따 우리 읽을 거예요. 읽어보세요. 왜 왔냐면 세례 요한이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뭘 줄까? 뭘 원해? What do you want?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 어디 계세요? 이게 이제 언뜻 들으면 미련한 답 같이 들릴 수 있는데, 주님 같이 있고 싶어. 어디 계신데 나 주님하고 좀 주님 알고 싶어요. 같이 있고 싶어. 이랬어. 그래서 며칠 지난 4일밖에 안 지났어요. 나다나엘을 데리고 오고 베드로도.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 그래서 오긴 한데 진짜 메시아인가 고 충분히 알 시간이 없었어요. 믿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 제자들을 하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만 알게? 물떠온 하인만 알게, 마리아만 알게, 그리고 곁에 있던 제자들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영광이라는 단어 많이 쓰죠. 지금 영광, 주께 영광. 여러분 과연 영광이 뭘까요? 우리는 세상에 이런 그런 성공과 하나님께 영광을요, 우리는 좀 혼동해요. 그걸 보통 고지론이라고 그래요. 고지론. 그러니까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면 영광이고, 공부 안 해서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뭐 이렇게 지방대 나와서 어디 그냥 이런 데 취직해서 이렇게 가면 그거는 부끄러운 거 영광이 아닌가요, 여러분? 영광이 뭐죠? 영광은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시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의 성품.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 가시면서 영광을, 아버지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그 영광 중에 첫 번째는 뭐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 그리고 뭐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순종.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로 인해서가 아닌 주님으로 맺혀지는 것이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 예수님은 이 표적을 제자들이 믿는 일에, 성령의 인도 없이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것을 나타내심으로 그들이 믿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21장 6절. 21장 6절에 찾아보십니다. 21장 6절. 주님을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21장 6절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주님이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목마른 자에게. 여러분, 여기에 만약에 포도주가 넘쳤다면 예수님이 이런 이적 하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이적 하셨어도 그게 그렇게 뭐 꼭 필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그들에게는 목마른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나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채워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셔요. 제가 우리 눈에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눈물 흘릴 때마다 옆에서 닦아주시는 그게 아니라 눈물을 나게 하는 근원을 하나님이 없애주신다는 거잖아요. 사망도 없어주시고 음부의 모든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도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의 가나의 포도주인 그 포도주로 변한 일은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잠시 후에 성찬을 할 텐데, 왜 첫 번째 이적이 사람을 살리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막 그런 이적을 행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고 놀랄 텐데 왜 포도주였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었을까? 그거는 큰 의미가 있어요. 포도주는 뭘 상징하죠? 예수님의 피잖아요. 예수님의 피. 여기서는 기쁨의 상징이지만 성경적 의미로는 예수님의 피가, 이 기쁨이 떨어진 이 잔치에는 뭐가 부어져야 예수님의 피가 돌 항아리같이 죽어있는, 굳어져 있는, 텅 비어있는 유대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부어져야 살아나는, 기쁨이 회복되고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들이 믿게 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 이 단은 아니에요. 그런데 형식도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형식을 행할 때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사실 제가 드릴까 말까 이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문헌도 찾아보고 했어요. 송구영신 예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그 기원은 선교사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놓고 12월 31일에 자정이 되도록 그냥 막 기도했는데, 새벽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게 돼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 좋은 뜻이에요. 나쁜 뜻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큰 교회에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잠자는 애들 업고 와가지고 애들은 자고 막 그 또 축복기도 받잖아요. 교구별로 나와서 말씀 카드 뽑으면서 1시 반, 어떤 2시까지 막 애들은 졸고 막 울고 뒤에서 그날 안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축복기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서 막 하고 그렇게 하고 가고 막 사역자는 끝나고 집에 가면 막 2시, 3시 이럴 일이 주일인 날은 막 눈 너무 치고 나와가지고 또 주일을
저는 그때 좀 퀘스천이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것도 하잖아요. 3, 5, 목사님 설교 길어지면 목사님 막 지금 12시 저 설교 빨리 짧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5, 4, 3 땡 하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 하잖아요. 저는 그걸 나쁘다고는 얘기 안 해요. 뭐 그래서 또 있겠지만 저는 차라리 하고 싶다면 1월 1일 우리가 아침 먹고 다 같이 모여서 간단히 예배드리고 그날 하루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신약이든 우리가 어디까지든 저는 그걸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이렇게 하고 싶지. 저는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허전하니까 해요라고 하면 저 할 수 있어요. 원하면.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형식도 중요해요. 이 성찬 왜요? 형식. 그러나 이것이 그냥 형식이 아닌 이 안에 담겨진 의미가 뭐가 될 때 나의 것이 될 때. 저 포도주가 내 것이 될 때. 예수님의 포도주가 내 메말라서 죽어가는 내 심령에 부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죽어가는 저 잔치집에 예수님의 포도주가 부어짐으로 저들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고 제자들이 그걸 믿고 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오셔서 포도주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저 의식을 행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거절하실 때 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여러분 믿음의 길을 쭉 지나고 보면 응답하신 것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더라고요. 왜? 그 거절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붙들었다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노라.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때 좀 들어주시지. 왜요 하나님? 왜 거절하셨어요?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붙어간다면 그로 인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느냐?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주고 싶은 게 그 포도주 뭐예요? 먹은 사람들, 여기서 지금 연회장이랑 그 잔치에 왔던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 믿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여기 물떠온 하인들은 그래도 좀 주님 믿었겠죠? 근데 거기서 가장 그것을 가까이 본 뭐예요? 제자들은 이분이 메시아구나.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 장면에 했잖아요. 그렇게 믿던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엎치락뒤치락 맨날 실패하고 실수하고 맨날 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2025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도 여러분 반드시 실패도 있고 낙심도 있고 실수도 있고 저도 그래요.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갈 거예요? 말씀 붙들고 주님 붙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우리는 기쁨을 구하는 포도주를 구하지만 주님은 뭘 주셨죠? 우리한테 생명의 피를 주셨어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그랬죠? 참 기쁨, 참 생명. 그 포도주는 그 사람들이 항아리에 다 들은 거 먹고 마시고 술 취해서 다 깨어나 보면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우리는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우리가 어떤 고지에 시험에 합격하고 내가 잘 되고 이렇게 뭔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높게 있든 낮게 있든 실패했든 아프든 망했든 그것을 통해서 네가 나에게로 와서 네 안에 내 열매가 맺혀진다면 그것이 뭐다? 나의 영광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때가 아니라고 하셨지만 주어가 말씀하신 He tells you 말씀하시면 그로 갔을 때 주님은 일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입니까?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을 우리는 묵상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 제 성경은 738페이지.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여호와가 주시는 걸로 인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지? 여호와는 어느 때 반응하시지? 여호와는 어느 때 임하시지? 여러분 만약에요. 이때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그때 예수님이 거절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다면 예수님은 첫 이적을 가나에서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일러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나와 있지 않지만 왜 예수님이 마음을 바꾸셨을까 나와 있지 않지만 마리아를 보고 또 그가 하는 말을 듣고 또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십시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가 주는 것도 좋아요. 근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더 믿어요. 물건 살 때도 하이타이 큰 거 사면 그 옆에 이렇게 붙여주는, 가끔 그 붙여주는 게 좋아갖고 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나고 보면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셨더라고요. 아멘. 지나갈 때는 몰라요. 지나갈 때는 올 한 해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박국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십시다. 하박국 말씀. 저는 하박국 3장 17절 19절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제 성경은 1305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7장 읽기가 겁나세요? 이렇게 고백하면 하나님 내 소산 다 떨어뜨리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나물도 없고 소출도 없고 없을까봐 여러분 겁나세요? 주님이 저에게 물으셨잖아요. 제가 한 명 달라고 했을 때 너 아무도 없어도 할래? 조금 야속했죠. 한 명이라도 주님 내가 남편 일 있으면 남편 일을 하고 둘이 하겠지. 하나님 혼자인데 한 명이라고 했는데 며칠 제가 끙끙 앓았지만 그래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면 내가 이 일을 시작한 게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면 그래 혼자라도 며칠 앓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들이 증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증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저 교회 예산도 있다 재정보고 하겠지만 하나님 저 이거 할 능력 없어서 저 빚지고는 안 해요. 하나님 보증금 다 까먹으면 저 마이너스 안 해요. 하나님 그러면 저 하나님 그만할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뭐 하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면 하나님 그 고백이 내 심령에 여러분들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나는 A를 원했어도 하나님 A가 아니야 하실 때 다 몰라도 다윗이 여러분 밧세바와 낳은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기도 하나님 나 이거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이 데려가시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가 먹고 일어나서 이제 왜?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는 이걸 원해서 살려주시기를 원했어. 그런데 하나님 뜻이 데려가시는 거면 그것도 감사지. 그리고 하나님 그 뜻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받은 것은 다 응답이고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면요.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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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고지로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좋은 학교 가야지 하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사람 많이 모아서 이은숙 목사가 개척한 지 1년 만에 몇 명 되고 몇 명, 그래서 하는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말씀 안에 제대로 세워놓으면 하나님, 저는 그거면 돼. 제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 봤지만 왔다 갔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 할 능력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제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말씀 안에 서는 게 어떤 건지, 종교가 아닌 신앙은 어떤 건지, 내가 그렇게 살고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세우면 하나님, 저는 만족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더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넘치는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으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발이 어떻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우리 안에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4년 한 해도 주님 붙들어 주셨기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 더 기쁜 교회에 하나님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한, 그냥 물을 채우라 했을 뿐인데 하구까지 채우며 충성하고 헌신한 우리 더 기쁜 교회 식구들과 또 멀리 있는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께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25년 한 해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가 더하여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내 곁에 가까이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달아 올 한 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눈물이요, 우리의 수고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